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이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보통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수영이라든가 장거리 경기를 하게 되면 일순간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듬보다 너무 과하게 속도를 내서 쉽게 지치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리듬과 이 속도보다 너무나 느리게 해서 좋은 기록을 내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는 선수 옆에서 선수가 과하지도 또 약하지도 않을 정도로 옆에서 그 선수의 페이스, 속도와 리듬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는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페이스메이커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선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선수가 어떠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과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죠.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의 가족, 또 학교의 선생님, 또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친구들의 메이커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있으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베이스,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조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무엇을 했죠? 바로 필사를 했어요. 이 필사를 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단순히 그냥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적어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기 위해 함께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이 고난주간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을 좀 더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가시는 길에 깔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게 됩니다. 종려나무가지의 의미는 바로 승리, 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어려움,
로마 팍스 로마나 시대에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주실 바로 그러한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상황 가운데 로마 군대를 승리하고 이기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시고 가장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릴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헌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성전 안에서 바로 이러한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허용하고 이것을 하도록 도와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했었냐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돈을 일부 자신들이 가져갔고 또 성전세를 낼 때 특별한 동전만을 내게 해서 이 동전을 바꾸는 이 수수료 또한 그들이 챙겼었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바로 치료가 있는 곳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바로 맹인들과 저는 자들, 잘 못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고쳐주신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마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즉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할 수가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몸 또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죄악들을 계속 짓게 되면 특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들을 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우리의 몸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다른 모습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기뻐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바로 병력들을 모아야 되죠. 또 그 로마와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세력들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돈줄이 바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엎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바로 회계를 담당했어요. 돈을 관리한 거예요. 돈을 관리하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로마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병사를 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돈이 병사를 모으는 데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재정들이 쓰이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핵심 인물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위치에 있어야지 그의 제자인 자신 또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 같지 않자 이러한 돈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게 돼요. 이 은 30냥은 그 당시 성인노예 값이랑 똑같았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이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 근처에서 그 측근에서 항상 들었던 그 제자였어요. 하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다 할지라도 그 함께한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생각이 앞선다면 바로 이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를 팔기로 생각하고 그런 은 30냥을 받은 뒤로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 생각을 한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만이 가득한가요? 바로 예수를 넘겨줄, 바로 예수를 죽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 넘겨줄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 기쁨이 가득 차고 또 말씀이 가득 차고 또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찹니까? 바로 예수를 넘겨줄 그 기회만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찾는 것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그 값을 받았잖아요. 은 30냥의 값을 받은 이 값을 치를 국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트로트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트로트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나고 흥겨운 트로트인데 이 아모르 파티란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바로 라틴어예요. 즉 이 말을 풀면 어떤 말이 되냐면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 바로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이랍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다른 것보다도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죠. 내가 중심인 사람은 바로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됩니다. 빠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하와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나요?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이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무엇을 짓게 되죠? 즉 죄를 짓게 되죠. 즉 내가 중심인 사람은 어떤 유혹에 넘어지게 되나요?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즉 그거는 죄를 짓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었다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또한 유대인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로 생각했을 거라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자신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그 유대 가운데 어떠한 정치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 그렇게 되면 그의 제자인 자신 또한 그러한 위치 가운데 올라갈 것이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없이 약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게 되면 바로 아모르 파티, 바로 나를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끝내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힘을 우리는 찾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대적,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먹이를 찾는 그런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을 불어넣은 것처럼 여기는 우리 또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평소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와도 함께 하실까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내버려 두시고 나무라라 하시지 않아요. 자신이 죽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그것을 피해야 되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잡힐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피할 방법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바로 고난이 있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때는 잠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셨나요?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이 화목 제물로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하시다는 것이에요. 즉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 그 모든 진노를 받으셨나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지만 이 땅에 온 그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즉 그 뜻을 이루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지 끝난 것이라면, 진짜 죽는 것이 결말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그러한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어떻게 되셨나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 가운데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무엇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탄의 모든 유혹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장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 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즉 죄된 우리가 십자가 위에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이요. 나의 죄된 그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똑같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서 죽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도 바로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죄는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후부터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즉 인생의 가운데 내가 이끌었던 것이 이제 이것을 바톤 터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와 함께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또한 누구 안에 있게 되나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누가 인도해 주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옆에서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옆에서 유혹하는 사탄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기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나왔던 것처럼 이 부활 주일 이후에도 그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